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함께 읽습니다 그랬습니까? 함께 먹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본문 말씀이 먹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좀 황량한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종종 자주 가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혼자 많이 가셨죠. 언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자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을 습관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제 이런 그런 빈들 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누구와 함께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만 데리고 특별히 제자들만 데리고 무리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통 예수님께 오는 무리들을 이렇게 떠나신 적은 드문 사례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소식을 듣고라고 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제 행보하신 겁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 한 그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이 요한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살해한 것이죠. 이 헤롯은 아주 부도덕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율법의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범하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그 근친 상간 아니겠습니까? 간음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형벌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명시한 형벌이 뭘까요? 투석형입니다. 투석형. 그렇는데 이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인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막강한 횡포와 권력을 저지르는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고.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용감하게. 당시에 제사장도 하지 못하던 것들, 당시에 서기관들도 하지 못하던 것을 이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14장 4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왕을 향하여 아주 공적으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한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이 왕이 생각할 때, 헤롯이 생각할 때 아주 이거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다 요한을 뭐로 여겨요?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공적인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을 듣고 왕만 화가 난 게 아니고 누가 또 화가 났겠어요? 네, 그 왕의 동생의 부인도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이름은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왕이 군중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꾀를 내는 거죠. 왕의 생일날 왕비가 큰 잔치를 열고 많은 귀족들과 귀빈들을 초대한 이후에 딸을 시켜서 아주 그 보기 좋은 춤을 추게 하고, 왕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왕이 내뱉은 말이니까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시로 세례 요한을 가서 그 목을 베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이 생각이 나요. 이 헤롯 왕은 마치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주 사악한 왕 아합 같고,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누구 같아요? 이세벨 같아요. 그 이세벨이 충동질해 가지고 아합 왕을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 누가 진짜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비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선지자로 여기는 이 사람, 이 세례 요한이 한낱 부도덕한 왕의 잔치에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목이 잘렸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목이 없는 시체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준 거예요. 그 소식을. 그러니까 그 소식이 아주 바닥하지 않았겠어요?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배 타고 제자들만 데리고 다른 빈들로 가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동역자 관계예요. 무엇을 위한 동역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분이 아주 서로 연합해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나보다 누가?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두 분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과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어요?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주목한 것은 제자들과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요한을 죽였던 헤롯도 그 다음부터는 요한이 자기보다 더 크다고 말했던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헤롯이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여우 새끼, 저 여우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후에 예수님과 헤롯의 관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 있고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헤롯을 죽이리라 백성들과 함께 그런 마음 없죠. 내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헤롯, 빌라도와 한통속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도 세례 요한처럼 되실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선택은 빈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백성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망가는 모습 같지 않아요? 도피하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작전상 후퇴? 예수님의 행보가 예상 바뀌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풀었는데 이 말씀 뭐냐면 이 침노는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이 행하여지고 이런 핍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백성들처럼 예수님은 막 놀라거나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황하시거나 막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 못 받아들이겠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누굴 걱정하냐 하면 제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을 이뤄가고 있는 특히 이 소식을 전한 요한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이 동역자된 이 제자들, 이들이 몹시 이제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만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천국을 이루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중요한 순간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단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위기의 순간에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거 뭐 군대용어로 각개전투가 아니에요. 독고다이도 아니고 천국은 연합이고 천국은 함께며 연대입니다. 천국은 우리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들이 정말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라는 것보다는 나라는 것, 이게 굉장히 더 수학적 용어로 이렇게 더 크다라고 이렇게
기호를 붙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든지 함께 우리가 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자체도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고 혼자 하는 문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요즘 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족. 뭘 먹어도 혼자, 뭘 해도 혼자. 다 이렇게 혼자 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런 우리 사회를 분석을 해요. 우리 사회는 왜 자꾸 혼자 하는 것이 더 개발되어지고 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가, 그런 문화들이 더 많이 생기는가,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 우리 문화가 굉장히, 한국 문화가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외식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문화, 사람들 앞에 비교하는 문화, 그런 문화에 사람들이 엄청 지친 거예요. 엄청 지친 거예요. 여러분, 빠른 성장은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를 한국이 왔어요. 빠르게. 너무나 많은 노력과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 결실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런 빠른 성장은 또 아픔도 함께 낳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에서도 봤고 또 어떤 다른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개근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라고 한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 결석 안 하고 개근하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그지라고 부른대. 그지. 아니,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애를 왜 그렇게 부르는가 그러면, 요즘 학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연학습, 체험학습 이런 걸로 아이들을 결석시킬 수 있어요. 그게 결석이 안 돼요. 아시죠? 손자 손녀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가요?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데. 근데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은 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해외로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애들이 뭐 해외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고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한 번도 못 가고 학교만 계속 나온 애는 뭐라고 불러요? 아이 그지야, 너 못 살지, 이렇게 애들이 놀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나 이번에 부모님이랑 저기 제주도 갔다 왔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해외도 못 가는 그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우리 국내 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이 쪽팔려서 안 간대요.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외식하고 비교하는 것, 그 누가 심어준 거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항상 남을 의식하고 겉이 더 중요하고 내면보다는 외면이 더 중요하고 표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살아간대요. 자존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가기 싫어. 사람들한테 내 모습 보여주기도 싫어. 혼자가 좋아. 집안에 혼자 있어도 이불 안이 좋아. 그렇게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가? 이게 실제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도 개인주의, 구원도 개인주의, 일도 나만 잘하면 되지. 빈들러 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나만 살면 되지, 뭐. 나만 안전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도피하신 게 아니라고요. 상하고 허망하고 무기력해진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회와 신앙의 이런 아주 큰 단점들은 사랑이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것이 회복되려면,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외식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젊을 때 봤던 드라마는 뭐 서로 사랑하면서 주고받는 대사들이 막 그렇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막 이러면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막 이런 식으로 대사하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드라마에서 어떤 대사를 치는가 제가 또 검색도 해봤어요. 또 요즘 이런 거야. 뭐 보니까 우리 진짜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다 기억나는데, 그죠? 우리 싸우면은 우리 특히 여성분들 다 기억나잖아. 세세한 것까지 막 다 기억나는데 막 연애할 때는 막 싸워도 왜 싸웠지? 그런데요. 사랑이 더 커서 너무 사랑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묻히는 거야. 사랑이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와 세태를, 이런 신앙의 풍조를 우리가 좀 거스릴 줄 알아야 돼요. 거스릴 줄. 혼자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창조하시고 교회도 창조하시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처럼 함께 하라고 묶어주신 동역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좀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배 타고 가셨어요. 무리를 떠나서. 근데 무리들이 말이죠, 걸어서, 배를 안 타고 걸어 쭉 호수를, 바다 같은 호수를 돌아가지고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다고 했어요. 무리들의 마음도 제자들과 같겠죠.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더 예수님께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또 막상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제자들을 어떻게 좀 돌봐주고 싶은데 또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렸어요. 선지자가 오기를.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온 적이 없잖아요.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들에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과 함께만 있는 것은 잠깐 뒤로 미루시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굶어도 날이 저물어 가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리가 하루 종일 굶었어요. 예수님, 우린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 이것도 제자들이 준비한 건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제자들은 항상 먹는 거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준비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아마 큰 물고기 아니고 작은 물고기, 큰 떡 아니고 작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 정도의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우리 이거밖에 준비된 게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그걸 나눠주시는데 온 무리가 먹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거뒀더라. 여자와 남자 외에 먹은 무리가 5,000명이나 되더라. 이러니까 얼마나 무리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떡도 주시는 건데,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의 온갖 관심이 그 무리들에게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읽으면 놓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지금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눠줄 때도 누가 직접 나눠주라 그래?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나눠주라 그러고, 남은 거 거두는 것도 누구 보고 거두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거두라 그래요. 특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아주 포커스가 다 달라요. 근데 마태는 유독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보여지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나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신 걸까요? 무리들은 5천 명이나 남는 모든 무리들은 이 양식을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무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좋아했다 그랬어요. 너무 배고픈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먹을 걸 쫙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누가 이것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은 우리 가진 거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나 오병이어가 우리가 최고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과 그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먹고 배부른 경험이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부요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영광을 보는 사건인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왜 제자들만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무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제자들은 무리랑 달라요. 다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곁에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그들이 수는 적어도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도 기적도 능력도 제자들에게 많이 그들에게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편해? 하나님의 편해? 예수님의 편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오는데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오느냐? 먹으려고, 배부르려고, 마시려고.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냥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뭐 이런 인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과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부요함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 같은 사람들. 그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천국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리도 불쌍히 여기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과 함께 이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어요? 소속 대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리 중에 있으면 예수님 근방에는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귀양 믿을 바에야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번 행사 때 저 뒤에 오셨던 조용히 왔다 가셨던 이제 말라위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셨었는데 그 부부를 이제 뭐 가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출국 날이 같아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공항에 밤에 모셔다 드리고 식사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말라위에서 오신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는 참 그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제 인생의 동역자예요. 말라위에서 10년을 같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눴고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눴고 서로를 정말 깊이 신뢰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말라위에서 이뤄감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을 함께 견뎠고 함께 위로했고 함께 뚫고 갔고 정말 위험할 때에도 함께 갔었고 여러 그 일들을 함께 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몇 년 만에 또 보니까 마음이 막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데 끝까지 이렇게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가시는데 그래서 밥 먹고 잘 가라고 얼른 돌아섰어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데 그분은 거기서 저는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봐도 정말 동역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서로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뭐 아이고 적네 혹은 아유 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언젠가는 큰 겨자씨 나무처럼 크게 자라고 역사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사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데 발을 좀 푹 담그세요. 이번 주에 어느 식당에 가서 시장 사장님을 전도하는데 그 사장님이 젊을 때 본래 좀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인성이 좋은 분들이 신앙도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젊을 때 통일교의 그 목사님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무슨 납골당을 진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인생에 그냥 푹삭주죠. 이제 앉은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막 목사들이 말이야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주 응어리가 이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통일교가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래요. 막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도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럴 때 참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다 목사고 다 교회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그 보면은 옆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고 사세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믿음을 떠나서 주시는 선한 마음과 은혜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렇게 또 상처받아 다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 마음이 녹아지려면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 중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분이 알려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정말
빛과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못해! 그리고 그냥 막 우리끼리 그냥 망한다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그래야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좀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나이가 들어서 난 못해.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은 젊은이들한테는 맞는 것 같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뭐를 한다 그래요? 네? 춤을 출 것이야.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 자다가 꿈꾸는 거 말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비전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방향을 정해주고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모든 세대, 우리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영광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깔깔나게 예수님을 믿자고요. 제자들처럼. 뭔 일이 일어나면 먼저 예수님께서 챙겨주는 사람들, 보호해주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질 것인 걸 바라보면서 애틋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들, 그런 동역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제자도 되고 그의 자녀도 되고 그의 백성도 되며 그의 양도 되고 그의 동역자도 됨을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천국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우리를 누구와 두시든, 또 우리를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형용치 못할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영광과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